이 새벽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지요. 요 전에 제자들과 편안한 상태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우리가 좀 그때를 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까?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또는 그래도 삶을 이제 괜찮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늘 제일 마지막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제일 아쉽다고 그래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겠지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다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생이 되어서 모든 사람,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었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생이 되어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 발을 씻어 준 이유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어 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섬김이죠. 섬김. 어떻게 섬길 건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발을 씻어가면서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든지 섬기는 거라든지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본문의 말씀 이제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발을 씻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 섬김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자, 그러니까 그 그룹에 정체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이런 배신이라든지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같이 잘 가려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경우는 참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모두에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제자는 이제 끝까지 거기 있는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역시 순교자의 삶을 살지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 물론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봐도요, 늘 동료들이 있어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었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거기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 이제 남겨놓고 홀로 급하게 아덴으로 떠나왔을 때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와야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이 동료들이 늦게 오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서 아덴에서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기껏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동료들이 도착했을 때 힘이 나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갈 때 서로가 힘을 내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저는 이제 예전에 가정 사역을 배울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죄 안에서 타락한 공동체예요. 분명히 가정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지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정도 타락했어요. 가정도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온전한 것이 뭔지를 배워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도 그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1차적으로는 어디냐? 서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대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권을 보면, 특히 이제 야당 쪽을 보면 대통령 선거가 눈앞인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결코 그 사람들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여요. 자기 유익. 어디든지 그래요. 내 유익. 근데 내 유익이, 여러분, 내 유익이 가장 사라져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여러분 서로가 자기를 내어주어 사랑합니다. 물론 아직 훈련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하지만 조금 성장하고 가정이 뭔지 알고 그러면 가족 공동체만큼은요 서로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오직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이거든요. 근데 거기조차도 이기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제 아직도 신앙 안에서 미숙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이 훈련되어지고 이 사랑이 성숙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풍성하게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교회 오면 사랑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더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도 행복한 거. 교회 오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바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조금 일탈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곳은 어디예요? 가장 그래도 인간적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곳은 가족이죠. 가족.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이 앞서버리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세월호 사건 때 부모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공부하라고 하지 말걸. 그렇게 다구치지 말걸. 목적의식이 앞서니까 애의 인격이나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 몰아붙였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요. 내 욕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랑을 이용했던 것. 순전한 사랑. 그래서 정말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라든지 우리 이웃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가족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나의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우리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게 내 아내고요, 그게 내 남편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고요, 내 자녀들이고요, 형제들이고요. 교회 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가장 순전하게 서로를 걱정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그러는 공동체는 가족과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는요, 확대된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확대된 가족으로서 오히려 친척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또 훨씬 더 친밀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은 교회에 와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요. 외로움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